한 도시에 성인이라고, 홀리맨 성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욕설을 퍼붓고 막 오만 악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 것이 되겠죠? 누게 돼요? 그 선물 주는 사람 것이 되잖아요. 아멘. 내가 아멘 할 줄 알았어. 경계를 늦추면 안 돼.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종교는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받으면 큰일 나니까. 복음은 오만 쓰레기가 다 들어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한 노승이 자기 제자에게 저 산을 쳐다보면서 너는 저게 뭐로 보이냐?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승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저게 산으로 보이냐? 나는 물로 보인다. 바다로 보인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불교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거래요. 불교가요. 봐도 못 본 거라고 하면 안 본 거래.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면 어떻습니까? 봐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자꾸 허물을 숨기려고 하지요. 왜 숨겨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심으로 사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뭘 자꾸 비우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다 비워야 그게 만족이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 채워져야 만족이에요. 그 욕심 아닙니까? 아니요. 욕심이 나지 않을 만큼 채워져 버린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자꾸 부족하니까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십니까? 뭘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끝났어요. 안 끝난 것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지 실제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생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끝났다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6월절이 뭡니까? 그럼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하고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패스오버, 6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하고 저와 여러분하고는 무관해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신분 받겠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는 싸움의 방법입니다. 연령, 학벌, 지위, 성별, 성질, 성격, 적성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입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다르지만은 싸움은 하나예요.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신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영적 싸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사실 안 믿는다면은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지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인데. 그럼 계속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에 이해 안 된 그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의 이름을 성경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월요일 날 미국 RC에 가서 이제 한 10일 있다 왔는데, 제가 여기 서는 건 이제 14일 만에, 2주 만에 서는 거잖아요. 2주 동안에 계속 성경 구절 하나를 계속 묵상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부요가 뭐지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는 창조잖아요. 창조죠. 하나님의 부요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잖아요. 하나님의 부요는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 생명까지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를 선택했잖아요. 다 버렸어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한 5시간을 헌신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5시간 누구의 것이 되죠? 아이의 것이 돼요. 말하자면은 그 어머니는 물론 그게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5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5시간을 버리는 그 5시간이
아이에게는 5시간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그 가난하게 되심이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 부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시기 이함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부요함을 얻었죠? 어떤 부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심으로 가난해지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 우리 주기도문 늘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냥 편안하게 암송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제명이 뭐냐면은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는 유대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그때부터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마어마한 거요, 고백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그 부요하시는, 그 부요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부요가 아니에요. 창조주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버린 거예요. 생명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부요하신 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권세. 자, 여러분,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다, 없다? 있지요? 있다면은 그 마귀를 이길 권세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없으면 매일 당하는 거지. 자, 오늘 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오지요? 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은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길 권세. 그래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배경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진짜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유하신 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니까. 어느 정도 가난하게 됐죠? 생명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 가난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된 게 뭐예요? 신분, 하나님 자녀. 또 이 말씀 붙잡고 주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으니 주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고 부자 될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이 교회 오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땅끝까지 세계범어가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해야 돼요. 왜 부자 만들어줍니까? 세계복음하라고 부자 만들어준 거지. 그 부자로 살라고 부자를 만들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 줍니까? 그 건강 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건강 준 거지요. 그 건강 가지고 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돌아다니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기 주신 부여와 건강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저 대통령실 우리 배경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우리의 목적은요, 의식주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일을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독립운동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계복음화예요.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혹시 여기 독립운동하는 후손 계시면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일제강점기처럼 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독립운동 안 해요. 나는 세계복음 할 겁니다. 내가 왜 독립운동 합니까? 세계복음. 일본 사람 붙잡고 복음절 할 겁니다. 그래야죠. 일본 사람 죽일 겁니까? 복음절 해야지. 점령 잘하셨다면서. 안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복음절 해야지. 그게요. 자기들이 복음 듣겠다고 찾아봤는데 복음절 해야지. 그걸 쫓아낼 겁니까? 복음절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크게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 사람은 두 종류라니까.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는 자,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 하나님 냅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 믿는다고 해요. 자랑스럽게 나는 안 믿어 그러잖아요. 좋아하고 있네. 아이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야. 지는 지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린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알지? 유기견. 유기견 길게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 주인이 내버린 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 저 천국 보호자가 배경이 된 자.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삼는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그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썩어질 거예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1세대 목사님, 대개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80, 이제 5세, 6세, 이 정도 90세까지 돼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또 은퇴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요양원에도 계시고 그래요. 이제 금요일날 찾아가는데요. 좀 안 됐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하반신을 못 쓰시는 거예요. 이제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울고 뭐 이러시는데, 뭐 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어르신을 보니까는요, 이제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이상교 목사,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오면서, 야, 우리는 저런 데는 가지 말고 가자.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말고 우리는 가자. 그래서 갈 거야.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런데 모르지 누가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도 구원받았어도 큰 자기 욕심만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80~90% 그렇습니다. 내 목적, 내 동기 따라 살지 않냐고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그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진짜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는 걸. 그렇죠? 틀린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틀린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욕심 버리란 말하면 욕심은 갖지만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욕심쟁이랄 때 자식한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치거든. 그렇죠? 부모가 여러분 틀린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틀린 길인 줄 알면 자식에게는 이 길은 틀린 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틀린 길을 가면서 자기가 맞는 길이라고 착각하면 이게 맞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틀린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틀린 길이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옳은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 사도직 권위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0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마 이제 바울이 저처럼 조금 이제 내성적이었던가 봐. 아니, 왜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웃으세요? 제 진짜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대면하고는 할 말 못해요. 이렇게 돌아서서 하지. 그래서 뒤끝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뒤끝 없다. 내 다 뒤끝 없는 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얼굴을 대면할 때는 막 이게 사도라고 하면은 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자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사도는요, 막 권위를 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던가 봐. 이렇게 대면할 때는 뭐 그냥 할 말 못하고,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냐? 다른 사도와 다르지 않냐? 왜 대면에 있을 때는 말을 똑바로 못하고 편지로서는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대로 못하고 왜 뒤에 돌아서서 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바울을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10장 1절 3절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왜 대면할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얘기 안 한 줄 아냐?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한테 나간 거야. 근데 너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고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 자, 그러면서 정리하자면은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싸움의 방법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4절 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으로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싸움은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똑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나이가 어려서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학벌 상관없어요. 물론 취업하는 데는 좀 영향 받겠죠. 근데 실제 영적 싸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학벌이. 몸무게하고 상관없어요. 영적 싸우는 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원래 내가 대면할 때는 말을 그냥 담대하게 안 해. 근데 돌아서서 얘기해. 근데 왜 대면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럼 첫째로. 자, 싸움에 대한 대상입니다. 싸움에 대한 대상. 우리가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0장 4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견고한 진, 강한 진이요. 그게 뭐냐? 그 첫째가 교회 내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평상시는 복음해요. 평상시 복음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만 터지면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요. 그게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평상시는 복음 맞다니까. 오직 복음 그래요. 오직 복음 하다가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할 사건만 터지면은 안티크리스토로 돌아가 버려요. 적그리스도 되어버려요. 그게 교회 안에 견고한 진. 그게 교회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집을 지어놨어 아예. 오늘 말씀대로요. 견고한 성을 쌓았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2명이. 10명이 정탐한 후에 보고하잖아요. 야, 가나안 땅 우리 갈 수 없어. 거기 가보니까 막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야 저 사람들 비교가 메뚜기와 같아.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자손들이 다 종으로 붙잡힐 거야.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지요? 젊은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뭐라 하죠? 젊은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때야말로 언약을 붙잡을 때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끄떡거리지. 가나안 가보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물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으니까 막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맞지.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편이. 그때일수록 뭐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지 않냐?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때일수록 그리스도 해야 되잖아요. 언약 안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교회 안에 견고한 진, 그거를 무너뜨리라고 말이에요. 그거를요.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그거는 뒤에 가서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게 세상과 우리가 기도 속에 복음화해야 될 오천 종족, 거기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모든 국가, 가문, 종족 싹 제사가 있어요. 이제 그 문화도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만 우리나라의 장손하면서 장손을 자꾸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왜 장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제사 지내달라고, 장손. 그게 그러니까 모든 종족, 모든 국가, 모든 가문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 뿌리를 뽑아라.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한테 가서 간단합니다. 내년에 또 지내지, 제사. 그렇죠? 또 내년 명절 되면 또 하지. 제사 안 하는 길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끝냈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천 종족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오천 종족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종족마다 제사장이 있어요. 종족마다 점술인이 있어요. 종족마다 족장이나 추장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해요, 귀신에게. 그걸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개인의 제약이 있어요. 견고한 성.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견고한 성이 뭐냐를 알아야 그걸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와 저 오천 종족의 견고한 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귀신 제사라니까요. 교회의 견고한 성은 복음 하다가 문제만 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개인에게 무너뜨려야 할 것.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이 잡혀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운명이 잡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견고한 성이 운명에 잡혀 있는 것인데 뭐가 운명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운명에 잡혀 있는 것이 뭐라고 여겨집니까? 그게 의식주를 구하는 겁니다. 그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운명이.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 그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그 운명에 잡혀 있잖아. 그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명이 아직도 갇혀 있다니까. 오늘 읽은 성경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과 사상과 나의 생각들, 그게 견고한 진, 그를 무너뜨리라. 뭐 어쩔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불교처럼. 여러분들이 운명에 잡혀있다는 말을,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운명에 잡혀있다는 말이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불교인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겁니까? 잡혀있잖아요,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거기 잡혀있잖아요, 의식주에. 그게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니까. 그 강한 진이에요, 그게.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참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무너뜨려야지. 안 들으려고 지금 귀 막고 있습니까? 그 귀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예? 들립니까? 메시지가? 들려요? 감사하네요. 귀를 누가 막습니까, 그게요? 사단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안 듣도록, 못 듣도록,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거기에 잡혀있도록. 언제까지 종교생활을 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이 의식주에 끌려갈 겁니까? 그게요. 거기다가 생을 건다고 뭐 나무입니까? 나무요? 맨날 뜰줄 매잖아요, 맨날. 운명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견고한 진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싸우는 무기, 이기는 무기. 그게 오늘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의 견고한 성, 교회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무기, 오직 복음하면 돼요. 오직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싹 적그리스도다. 이 말에 아멘 하시죠? 그건 이제 속임수 아니야. 아멘 해야 돼. 그리스도 외에는 싹 적그리스도. 자, 근데 신학 박사가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에 박사들 몇 명 있거든요. 우리 RTS 학교의 박사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싹 적그리스도다 이 말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나는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뭔가 더 하거나 빼야 돼. 뭔가 묻어 나와야 돼. 저는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적이 뭔지 아냐?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신학 공부하는 목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부 4년, 연권 3년, 7년 공부하고 나올 때 딱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 견고한 진. 문제만 오면 율법. 문제만 오면 능력이 없어서. 문제만 오면 뭐 질서가 어떻고. 문제만 오면 도덕 뭐가 어떻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공동우물로 물길로 나왔잖아요. 정오에 막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그 정오에. 그때는 아무도 물길로 안 나와요. 더우니까. 근데 그 여인만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가지고. 왜 그렇죠?
그 여자 남편이 몇 명이요? 5명.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나오는 거죠. 그 현장을 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싹 불의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요. 사회와 국가에서는 상받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입니다. 그럼 목사님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불의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게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 자, 두 번째.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불신자를 우리가 살려야 돼서 그 불신자를 재앙해서 건져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요? 유일한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무리 흘려도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죽어봐야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와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 이방인의 제사, 5천 종족의 제사,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그 유일한 제사를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개인의 재앙을 어떻게 막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교회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오직 복음으로. 저 불신자와 5천 종족의 견고한 성은 뭘로 무너뜨릴 것이냐? 유일한 제사로. 그럼 개인 재앙은 어떻게 막고 개인의 견고한 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개인의 견고한 성, 그 운명에 잡혀있는 그 재앙을 막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앙,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 지금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육체를 입고 육신 가운데 살지만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그렇게 할 거요? 물러가! 막 그럴 겁니까?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물러가죠? 영적 부요함을 누리세요. 영적 부요함. 너희가 주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세요. 아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니 누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너 도와줄게. 난 부족함이 없어. 난 만족해. 난 충분해. 난 됐어. 괜찮아. 난 다 가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그러겠어요? 난 다 풍족하다는데. 육체를 입고 육신 가운데 살자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고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10장 7절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자, 나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 연예인 누구지? 그 고등학교 때 자동차 훔치고 예? 그래 그 사람이죠. 근데 나 그 사람 좋더만. 근데 야 나는 아니 저거 다 끝나고 처벌받고 다 그거 아니야? 뭘 그랬어? 나 참 이상하네. 한번 털어볼까, 니를? 아니, 그거 다 끝나고, 그걸 가지고 왜 그래, 그냥. 아유, 참.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진짜 똑같으면,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래서 새로운 이전 거 다 지랑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나. 신기하대. 이 세상이 마귀는 이상해요, 하여튼. 그게요. 아니,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고 다 끝나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모로 사람 보지 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신도 거울에서 보이는 여러분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요. 그죠? 아니, 거울 앞에서 보인 여러분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거울을 보시고, 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렇게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 마지막. 야,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급해. 우리 손님만 안 오셨으면 내가 참 편안하게 하는데. 미안하지요?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이렇게. 10장 12, 15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읽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비교, 경쟁하지 말고 나의 오직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비교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저는 우리 내 제일 친한 친구 이상백 아닙니까? 이상백 키가 180, 나는 163. 거의 뭐 20cm 차이 나니까요. 근데 내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오래된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천만빛이 났잖아요. 막 같이 나오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 딱 이러고 걸어갑니다. 그게 나의 오직이요. 얘는 굽혀야 돼, 이러고. 그 유목사님과 둘이 다 우리 쳐다보고 우리 웃지요. 비교, 경쟁하지 말고 나의 오직을 찾으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으로 뭐랍니까? 야,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을 누려. 그리고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마. 그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요?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너의 오직을 찾아. 그래 뭐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노바디 나싱 현장으로 가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라. 여러분은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여러분은 나하고 안 만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인 것을 알고 이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